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 한 사흘 동안까지는 한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2003년도에 매미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왔을 때 우리 동해안 일대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산사태가 일어나고 그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보다도 더 강력한 태풍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바람에 날아갈 정도로 이번 태풍이 대단히 강하다니까 절대로 바깥에 태풍 올 때 나오시면 안 된다. 집에 계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 있을 때 태풍이 얼마나 많은 태풍이 불었는지 그 태풍이 불 때 필리핀에는 다 대부분이 함석으로 만든 지붕이에요. 그 지붕 전체가 그대로 날라서 저쪽 동네에 가서 떨어졌어. 사고도 많이 나고 집도 많이 무너지고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집은 지을 때 튼튼하게 짓는 게 좋겠다. 집을 빨리 짓는 것도 좋지만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튼튼하게 지어야지 좋은 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태풍 올 때에 비가 조금 오면은 날아갈 정도로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집을 질 때 튼튼하게 지어야죠. 조금 늦게 지어도 야무지게 집을 지어야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자지. 그래서 빨리빨리 짓는다고 해서 그게 빨리 집을 져서 들어갈 거는 좋지만은 들어가서 살 때 위험하고 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빨리 짓는 것보다 튼튼하게 야무지게 짓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건축하는 사람은 첫째, 지혜롭게 건축하는 사람은 첫째, 기초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읽은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11절 말씀에 기초, 털을 닦아야 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요즘에는 집을 질 때 조립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이 대단히 간단하게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저 길 건너편에 집을 하나 갖다 놓으셨죠? 거기 보니까 그 집을 조립식으로 집을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로 실어 가지고 왔어. 예? 옛날엔 상상도 못하는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땅에다가 집을 다 이렇게 기둥 세우고 짓고 그러는 것인데 요즘에는 집이 다 다른 데서 지어가지고 자동차로 씌어가지고 와. 얼마나 간단해. 자, 그런데 그것을 맨 땅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이번에 태풍이 불 때 그 집이 날아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 제가 늘 저 집 짓는 걸 보니까
터 엄청나게 털을 닦고 그리고 세면을 아주 단단하게 밑바탕 세면을 잘 해놨어요. 거기 위에다가 집을 갖다가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 무너지지는 않겠더라고요. 예. 그렇지만은 저 조립식이 문제가 뭐냐? 강한 태풍이 불어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세면으로 단단하게 기둥받고 그렇게 지은 집은 아무리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1992년도 미국 플로리다도 남부 쪽에 태풍이 엄청 강력한 태풍 허리케인이 불어왔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다 무너진 가운데 27채는 안 무너지고 든든하게 집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누가 지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헤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카터 대통령이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국가마다 직접 망치 들고 톱 들고 그렇게 가서 집을 짓는 일들을 합니다. 이분들이 집을 짓는데 무료로 다 집을 지어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료로 집을 지어주면 대충 지어줄 텐데, 그런데 다른 업자들이 지은 집은 다 무너졌어도 바로 이분들이 지은 이 집은 27채가 멀쩡하게 그대로 다 살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그 집을 지을 때 원칙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지을 때 어쩐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원칙대로 하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고 든든할 수가 있는데, 원칙을 무시하고 설계도를 무시하고 지어버리면 절대로 그 집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995년도 6월 29일 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건물이 무너질 때 적어도 1,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고 적어도 500명이 넘게 사망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망자가 낸 사건이 없을 정도로 6.25 전쟁 통해 이렇게 엄청난 사망자가 날 수는 있어도 전쟁도 아닌데 이 엄청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에 삼풍백화점을 건축할 때 이미 건물이 허가가 되어진 것은 아파트나 상가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백화점으로 변경을 시켰어.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밑에 있는 기둥을 다 보강을 하지 아니하고 또 그리고 토파기를 하고 5층에다가 어마어마무시한 그러한 물건들을 쌓아놓고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읽은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것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예수님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잎 같은 것으로 터를 세우고 거기다가 집을 짓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든든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도 없어질 날이 옵니다. 건강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 언제까지 내 주머니에 내 수하에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건강이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을 지탱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도 그 권력이 얼마나 더 오래 갈는지, 이 세상에 아무리 독재를 한다 해도 독재자들까지도 영원토록 독치할 수는 없습니다. 돈도 건강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래알처럼 언젠가 쉽게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다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집을 살아야 되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고 인생을 건축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태풍이 조금만 불어도 돈에 세운 거, 돈만 의지하는 거, 이거 내 돈이다, 이거 내 건강이다, 이건 내 거다, 나는 이러한 좋은 자리에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쉽게 없어지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언제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태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비가 쏟아질 때가 옵니다.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닥칠는지 모릅니다. 나의 앞길에 홍수가 올는지 태풍이 올는지, 아니면 내 앞길에 내 가정에 환난이 오고 시험거리가 오고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홍수와 같은 겁니다. 태풍과 같은 거예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은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연예인들, 많은 연예인들이 텔레비에 나옵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 배우들, 개그맨들, 뭐 이런 가수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저 배우는, 저 가수는, 저 개그맨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예수 믿는다는데, 그런데 언젠가 CTS를 방송을 보고 CBS를 방송을 보고 하니까 그 CBS 방송에, CTS 방송에 사회자로 나와 있어요. 거기 나와서 간증을 해요. 자도 예수 믿네? 자도 예수 믿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인표나 신혜라나 최수종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예수만 잘 믿습니다. 영화배우 조인성이도 예수 믿습니다. 조승우도 예수 믿습니다. 정혜리도 예수 믿습니다.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 착하고 젊은 애 박태원이도 예수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연예인들이 세상에 돈 잘 벌고 유명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을까?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닐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연예인들은 인생의 쓴맛을 겪고 인생의 탄맛도 겪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과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잘 나가는 유명한 그런 인생을 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의지하고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 내인들이 다 경험해보고 깨닫고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의지할 거 믿을 거는 교회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고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들이요 그 바쁜 가운데서 성경 공부반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에 안 빠지고 예배에 세상 없어도 예배 나가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연예인들 중에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벌고 돈을 많이 가졌지만 그 돈 때문에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봅니다. 어떤 연예인들은요 억대를 버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그 돈 행복을 생각하면 연예인들이 제일 행복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 그 세비만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세상 가셨잖아요. 이 세상에 돈이 제일 많은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 돈 가지고도 죽어가는 자기의 살릴 수가 없었어요. 의식불명의 상태에서 1년을 2년을 고생하고 3년을 고생하고 4년을 고생하고 몇 년을 침대에 누워서 생명만 연장하고 그 돈 가지고도 그걸 생명을 못 고쳤어요. 옛날에 정주영 씨 아시죠? 정주영 씨. 정주영 씨가 돈이 엄청 많은 분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 한번 나오셨대요. 정몽준 아들이 전도를 하고 정몽준 아들이 장로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평상시에는 말 잘 안 듣더니 어느 날 소망교회에 나오셨어요. 뒷자리 다 앉아가지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정주영 씨가 직접 손을 번쩍 들고 목사님 나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 길로 정주영 씨는 예수 믿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해볼 거 다 해보고 있는 돈 없는 돈 이 세상에서 가장 후회 없이 돈 번 사람이고 정치도 해본 사람이고 못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결국에 그 양반 세상 가실 때 방송에서 다 나오는 걸 보니까 그 양반 살던 집을 보여주는데 옛날 다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 딱 하나 갖다 놓고 그 옆에다가 성경책 딱 하나 꽂아놓고 예? 구두는 다 떨어진 구두 신고 다니고 돈이 행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현대 아산병원 최고 병원이잖아요. 예? 죽는 건 누가 말? 삼성병원이 세계 최고의 병원인데 이건희를 못 고쳤잖아요. 예? 나이가 70대에서 세상 가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저는 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감사한 거예요. 그들보다 우리는 돈이 없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권력이 없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돈에 세우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그런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마음 쓰지 말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예수님 붙들고 세워져야 돼. 그래야지 안 무너지고 안 슬프고 안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겨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아멘. 하나님이 이 회에 나의 하나님은 없다. 누가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반석이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의 삶이 흔들림이 없는 삶이다.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아무리 시험거리가 오고 태풍거리가 오고 풍랑거리가 와도 흔들거리게 하겠지만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변질이 안 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서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는 누구냐? 끝맺음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끝맺음을 잘해야 돼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300억이 넘는 건축비를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주가 마무리 공사를 잘 못해가지고 예배당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업주가요 300억이 넘는 건축비를 그거를 얼마나 떼먹었는지 글쎄 공사비 그거 가지고 글쎄 좋은 재료를 쓰지도 아니하고 엉터리 같은 재료를 갖다 쓰고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시궁에서 비가 새고 그 엄청난 대리석을 갖다 다 붙여놨는데 벽에서 글쎄 금이 나고 그거를 그 교회가 뜯어가지고 다시 수리하는데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업주가요 300억이 넘는 그런 건축비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지어야 되는데 마무리를 다 하지 아니하고 돈을 떼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손해가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오은철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말하는 7가지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의 박사과정을 거쳐서 삼성 SDI 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한국의 유명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와 중국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1등을 원하지만 주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느림보 거북이라도 1등 될 수가 있다. 시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끝맺음을 잘한 인생은 아름답다. 끝맺음을 잘 못해서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이 실패한다. 나는 이 말이 맞는 얘기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산호세의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건축 회사에 다녔습니다.
건축 현장의 감독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은퇴를 몇 개월 앞두고 이제는 모든 직장에서 그만두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장님이 자기를 부릅니다. 자네가 은퇴하기 전에 집을 마지막으로 한 채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을 짓 때 경치가 좋은 바닷가에서 방은 5개짜리를 짓고 화장실도 4개짜리 그리고 정원도 잘 꾸미고 자동차도 4개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갖추라. 그리고 재료는 독일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가장 비싼 재료로 사용을 해서 주방기구도 가장 최고급으로 자재를 쓰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몇 개월 앞두고 휴가나 보내주고 쉬었다가 오라고 잘 수고했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글쎄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부려먹는다고 해서 사장님이 못된 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잔뜩 화가 나가지고 집을 짓는데 대충 엉망으로 지었습니다. 재료도 전부 다 싼 재료로 다 바꿔가지고 눈가림만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다 그래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대충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열쇠를 가지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집을 다 줬습니다. 그러니 사장님께서 임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난 다음에 아무개 감독이 그동안에 우리 회사를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은퇴 기념 선물로 이 집을 선물로 주기로 했네.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지 이럴 줄 알았으면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수입품으로 사장님의 지시한 대로 멋있게 집을 짓고 그렇게 훌륭하게 지었을 텐데 세상의 한치 앞을 모르고 사장님의 심정도 모르고 대충 싸우려고 그냥 집을 지어놨더니 얼마나 후회하는지 기가 막혔어. 예?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15절에 보면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돈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돈은 없어지기 때문에 불타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프로 세워도 안 됩니다. 권력으로도 자랑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식 위에 인생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삼으면 언젠가 그 공적이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을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퇴했습니다. 저도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원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다 늙었습니다. 이제. 은퇴했다고 늙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대충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헌신과 수고가 이제 마지막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야지. 대충 다 살았다 끝났다 생각하고 대충 살다가 그냥 마무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동안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그동안 80평생 90평생 우리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이 마무리가 잘 안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후회스러운 인생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여러분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불타버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지금 끝났다고 생각할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더 헌금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기도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을 붙들고 절대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절대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끝이 좋아야 시작도 빛이 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끝이 좋아야 됩니다. 물건도 끝이 마무리가 좋아야 명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예수님은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가난뱅이 목수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사람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풍채도 아름다움도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랑 삼을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초라한 인생으로 태어났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마칠 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나를 위해 내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봉사해주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 내가 내 삶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할 일이 있다. 네? 나도 아직 할 일이 있다. 나는 지금 늙은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은퇴한 것이 아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은퇴가 아니고 늙음이 아니라 끝맺음을 잘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까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것이며 성경 읽을 것이며 전도할 것이며 봉사할 것이며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더 하나님을 위해 마무리를 좀 잘 좀 하자.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별로 한 것이 없어. 물론 한 것이 있다 해도 끝맺음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까먹지 말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소홀하게 하지 말고 내 남은 인생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님이 계십니다. 신영균 영화배우 아시죠? 영화배우 신영균 유명한 영화배우. 이분이 장로님이십니다. 192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우리 나이로 94세입니다. 황해도 평산군 금안면 필대리가 고향입니다. 6.25 전쟁통에 월남에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치과 의사를 하다가 영화배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모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100억을 서울대에다가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500억 가까운 재산들을 전부 다 영화 산업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고 500억을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거저 받았으니 6.25 때 빈손으로 내려와서
이만큼 유명한 인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나보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건강을 주셨으니 내가 여한이 없다. 그러므로 나 죽을 때 이 돈을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없다. 내 관에다가 내가 읽었던 성경책 한 권만 넣어주면 난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늙고 여러분도 다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인생의 끝맺음을 잘하고 마무리를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늙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이대로 마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무엇하고 살아왔다, 난 그래도 어떻게 했다, 난 뭘 남겼다라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마무리가 되는 거지. 우리가 끝맺음을 잘 못하면, 우리의 삶이 이대로 마친다면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천성호 집사가 왔다 갔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44년 동안을 완전하게 목회를 다 했습니다. 그동안에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후회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밑에서 신앙을 성장을 했던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목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각각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사님 평생에 나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 찾아서 연락을 해주고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 목사 됐습니다. 장로 됐습니다. 목사님, 나는 집사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제자들을 볼 때 내 마음에 큰 기쁨이고 내 결실이고 이것은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가지고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남겨야 돼요.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나는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권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 난 목사님 때문에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난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 있는 지금 권사님 되신 분이지만은 청년 불교 회장을 했던 그 집사님 내외가 어느 순간에 연락도 안 하고 한 10년, 20년 넘게 지났는데 전화를 저를 찾아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어디 숨어 계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덕택에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예. 그걸 잊을 수 없죠. 전화가 왔어. 이게 자랑이, 기쁨이.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진까지 왔으니까 대진에도 이런 분들이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제자들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원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무엇을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늙었다고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내 인생 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끝맺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마무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여러분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내가 육체로 마치면 되겠느냐? 성령으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지혜롭게 인생을 마무리 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함 주시고 믿음을 더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시고 그하여서 너무나도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믿음을 더 굳건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남긴 것이 있어야 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내 인생이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끝맺음을 잘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못 드릴 것이 없으며 못할 것이 없으며 헌신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님 순종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가정 외에 하나님 우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시며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충성 다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